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5월도 중순에 접어드니까 낮 기온이 내일모레는 30도 가까이 갈 것 같다는 느낌이. 예배당에 매일 오면서 장미꽃을 늘 보게 되거든요.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가끔씩은 어제보다 얼마나 많이 피었지 하고 이렇게 좀 꽃을 좀 해보는 것 같기도 한데, 정말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더 빨리 꽃이 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예배당에 쪽으로 사서 오게 된 지가 지금 21년 지났거든요. 그때 이제 저 장미를 그때 심었습니다. 그리고 오면서 그때 심었던 장미인데, 다른 장미하고 같이 심었는데 저 나무만 유독 자리를 잘 잡아서 잘 뻗어서 저 모양을 쭉 갖추고 있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꽃을 피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 손길들 속에서 자라고 또 열매를 맺는 그런 그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만큼 손이 가야 돼요. 또 그만큼 다듬어주고 또 예뻐해주는 그런 손길이 참 많았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만져주고 도와주고 또 영양분이나 이런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는 손길을 통해서 성도가 자라고 교회가 자라고 또 영혼이 자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그런 일에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누구를 도울 것인지 어떻게 도울 것인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고, 오늘의 말씀에서 또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약의 인물을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인물은 요압입니다. 구약 인물 요압. 제가 찾아보니까 요압이라는 인물이 의외로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압하면 당연히 이 사람이 딱 떠올라요.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고, 또 족보로 따지면 다윗의 조카입니다. 다윗의 큰 누나의 아들이니까 조카인데 왕하고 늘 맞짱 뜨고 맞섰던 그러한 장군이기도 하고, 정말 가지고 있는 능력과 실력과 믿음의 반비례해서 그 교만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삶이 참 아이러니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참 많이 고민해봐야 될 인물이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이 요압과 같은 교만과 자기 명예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믿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무엇을 위해서 했는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나의 이름인가? 내 것이 만족되지 못하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다면 그건 요압과 같은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요압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교훈을 받고 또 정말 진정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어떤 것인지를 배워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압은 지금 현 시대에도 좀 유명한 인물인데요. 이스라엘의 총리가 베냐민 네탄야후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군대를 장악하고 있고 전쟁을 총주의하고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요압 갈란트입니다. 요압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전쟁 군대에서도 영웅이 없는데, 실상 지금 베냐민 네탄야후 총리는 탄핵 지경까지 가 있는 정치적인 생명이 거의 끝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물갈이가 될지도 모릅니다. 전쟁을 계속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탄핵 안 단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모든 군대의 존경을 받고 그 구심점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이 국방부 장관입니다. 아무튼 요압 장군의 어떤 그런 능력을 그대로 이름에 받은 사람이라고도 여겨지긴 하는데, 요압에 대해서 먼저 좀 배경을 살펴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압은 다윗의 친족이고 또 조카입니다. 그런데 나이나 이런 것을 따져보면 다윗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다윗은 2세의 8 아들 중에 막내였고,
요압은 이세에 제일 먼저 낳은 딸, 이 스루야라는 딸이거든요. 스루야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겐 조카지만 실상은 별로 나이 차이도 나지 않는 그런 거 있죠. 옛날에 보면 조카가 삼촌보다 나이가 더 많고 뭐 이런 그런 집도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무슨 다윗이 이스라엘에 드러나기 시작하고 또 사울에 의해서 사위가 되고 그런데 결국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사울에게 쫓기게 되고 결국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굴로 광야로 그리고 이방의 땅으로 피신하게 될 때 가장 먼저 다윗에게 합류한 사람들이 다윗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압도 그때 다윗에게 제일 먼저 합류될 때 그때부터 다윗과 생사부락을 같이 한 그러한 인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는 군대를 책임지고 있던 용사였는데 자기 동생 아비새와 함께 정말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삼국지에 나오는 어떤 장군이나 이런 사람처럼 거의 패배를 모르는 그런 성경이 그걸 기록해낸 거지만 대부분 보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 같은 데에서도 승리를 거두는 그런 모습. 즉 다윗이 그 위기를 돌파하고 또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여러 사람들의 협력이 있고 희생이 있고 도움이 있었겠지만 요압도 정말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나 어느 시대든지 새로운 왕조가 세우고 새 왕이 들면 공신들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공신도 서열이 있습니다. 1등 공신이 있고 2등 공신이 있고 3등 공신이 있어요. 1등 공신이라고 생각했는데 2등 공신이 됐다. 그러면 어때요? 네, 그게 기분 나빠가지고 반역을 하기도 많이 합니다. 역사를 보면 그러거든요. 근데 아마 그 다윗 왕조의 1등 공신을 꼽자면 아마 요압도 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그런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다른 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압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0장은 다윗이 왕국을 세운 이후에 그 나라가 안정권에 들기 전에 이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는 배경이 나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왕을 이었는데 다윗이 그 아버지하고 좋은 관계였기 때문에 사신을 보내요. 그런데 이 아들은 다윗에게 뭔가 억하신 적이 있었는지 이 사신은 분명히 스파이고 우리를 염탐하게 둔 그런 사람이고 다윗과 저도 가까이 지낼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사신에 막 수염을 뽑아버리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냥 사신을 아예 조롱을 해서 보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일을 벌리고 나니까 이 암몬도 자기 혼자 싸우기 힘드니까 아람 군대를 데려오고 다른 이방 연합군을 만들어서 다윗을 공격해 오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전쟁을, 즉 왕국이 완전히 정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또 전쟁을 해야 되는 다윗의 입장에서 결국 보낸 사람이 하다 보면 다른 사람도 찾아봐도 늘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자성어도 있잖아요. 항상 보낸 사람을 보내고 쓰는 사람은 또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에 병가에 뭐라고 해가지고 그런 말이 있는데 어떤 요압은 전쟁이 났다 그러면 항상 선봉에 서고 사령관이 돼서 씁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전쟁을 나가요. 자, 그런데 그때 요압이 정말 형세가 별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는지 9절 보겠습니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포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강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두 나라가 연합군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군대를 끌고 왔어요. 자, 근데 요압은 자기 동생 아비새하고 군대를 나눕니다. 왜? 두 왕국과 맞서야 되니까. 그래서 이쪽 편은 자기가 책임지고 동생은 이쪽 편을 책임지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담대하자. 만일 네가 힘들 것 같으면 내가 와서 돕고 내가 힘들게 되면 네가 와서 돕는다. 우리는 서로 돕고 같이 살고 같이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격려를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한다. 즉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이 전쟁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비록 숫자가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군대를 다 동시에 괴멸시켜버리고 아람과 암몬 두 왕국을 어떻게 보면 몰아냅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위세가 그 지경에 널리 퍼지게 됩니다. 즉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돼요. 그래서 이 요압이 가지고 있던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또 지혜도 있었어요. 용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실력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요압의 전쟁한 모습들은 많이 나오는데 진 것은 한 번도 안 나와요. 삼국지에서 한 번도 안 진 장수가 누군지 아세요?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장수. 이렇게 하면 좀 어렵죠. 삼국지에서 한 번도 안 진 장수는 조자룡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조자룡도 나중에 보면 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진짜 안 진 사람은 뭐냐면 적토마 처음에 타고 있던 여포가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이런 사람보다요. 아무튼 근데 이 요압이 그런 정말 능력 있는 그런 장수였어요. 자, 그래서 그의 여러 공적도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이 요압이 간다, 요압이 지휘관이다 그러면 일단 안심을 해요. 즉, 저 사람이 싸우면 무조건 이긴다 뭐 이런 신뢰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에게도 또 그 민족에게도 참 인정을 받은 사람이긴 했어요. 자, 그러면 왕의 입장, 다윗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신뢰를 해야 되죠. 자기의 조카죠, 친족이죠. 어릴 때부터 같이 잘 살았고 자기를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리고 용감하고 싸움도 잘하고 또 믿음도 있고 똑똑하기도 하니까 더 어떻게 보면 아쉬울 게 없어요. 그런데 뭔가 계속 이상하게 어긋나요. 뭔가 다윗과 계속 안 맞는 것이 계속 나와요. 분명히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문제가 계속 나와요. 우리에게도 참 그런 관계가 늘 생길 수 있습니다. 보면 믿음으로 신앙 안에 같이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 나옵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되는지를 요압을 통해서 한번 생각했습니다. 먼저 요압이 맞선 사람들이 있어요. 요압은 누가 문제냐면 자기 앞에 누가 있는 것을 못 봐요. 즉 자기보다 더 인정을 받는 사람이 서는 것을 못 보고, 즉 자기는 항상 뭐가 돼야 돼요? 1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보다 더 인정을 받거나 자기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거나 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그러면 정말 잠을 못 자는 것 같아요. 그랬던 그 인물들로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인물이 아브넬입니다. 요압이라는 사람의 이름도 뜻이 있겠죠. 요압의 이름도 정말 놀라운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좋은, 정말 대단한 이름 같아요. 그런데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요압은 어떻게 보면 더 어린 사람이었고 아브넬은 더 선배였어요. 전쟁의 선배였고 용사의 입장에서 선배였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고 요압은 이제 다윗의 군대 장관이에요. 즉 사울의 그 전 시대를 책임지던 사람이 아브넬인데 사울이 전쟁터에 가서 죽습니다. 세 아들과 죽고 나머지 마지막에 있는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아요. 근데 허수아비예요.
누가 날 책임지고 있냐면 아브넬이 어떻게 보냐 그 왕국을 버티고 있고 조종하고 있고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아브넬이 그 왕하고 이제 사이가 어그러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위해서. 그러니까 왕이 아무리 자기 삼손이지만 정말 마음대로 하고 어떻게 내 후궁까지 마음에 범하고 막 그러는 사람을 그 왕의 최신이 있지. 도저히 막 뭐라고 한마디 했더니 내가 지금 너를 지금 어떻게 보호해주고 있는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그래서 그냥 열받았다고 해가지고 다윗에게 갖다 바치겠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다윗을 찾아가 버려요. 그리고 다윗에게 와서 마치 항복을 할 것처럼 그 왕국을 다윗에게 넘길 것처럼 제안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동족하고 싸워서 그 왕국을 얻는 것은 정말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군대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찾아와서 화치를 하고 나라를 넘기겠다고 하는 제안을 했을 때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피를 흘리지 않고 나라를 얻게 되는 거고 그 나라에 전쟁 없이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그거 너무 좋게 여겨서 아브넬을 존경스러운 마음을 받습니다. 또 당시에 이스라엘 족속은 아브넬을 되게 존경하는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넬을 아꼈습니다. 자, 그런데 요압은 이게 못마땅해요. 자, 그러면 왕국이 통일된다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왕국이 통일되고 나면 그 군대 장관은 누가 될까요? 요압이 될까요? 아브넬이 될까요? 아브넬이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왕국을 얻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또 선배니까 당연히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요압도 이걸 너무 잘 압니다. 자, 그래서 요압의 입장에서는 아브넬이 자기 앞길을 가로막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 핑계는 뭐로 되냐면 자기 동생 핑계를 대요. 자기 동생, 막내 동생 아살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전에 사울의 군대와 싸울 때 제가 얼마나 싸움을 잘한다고 그냥 옆에 가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아브넬이 도망가고 있는데 끝까지 아브넬을 잡겠다고 추격을 해가지고 내가 너 죽이고 말 거야 하고 따라가다 보면 아브넬이 야 제발 나 따라오지 마. 내가 너를 죽여서 쓰겠냐. 내가 너 죽이면 요압 얼굴 어떻게 보냐. 제발 가라. 오지 마라. 라고 하는데도 막 계속 쏴가지고 막 찝쩍찝쩍거리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한 칼에 그냥 죽어버렸어요. 근데 전쟁터에 사람을 죽이는 건 이게 죄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요압은 자기 동생 핑계를 대고 어떻게 보면 복수를 마음에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마치 돌아가고 있는 아브넬을 마치 왕의 명령인 것처럼 속입니다. 왕이 뭔가 할 말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심부름꾼을 보내서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오는 길목에 기다리고 있다가 인사를 하는 척 하다가 찔러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야 네가 내 동생 죽였으니까 나랑 맞짱을 떠. 1대1로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안심하게 만들어 놓고 마치 인사를 하는 것처럼 해놓고 결국은 암살을 해버립니다. 문제는 다윗이죠. 다윗은 아브넬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전체 왕국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기를 계획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요압에 의해서 그게 전면적으로 깨질 만한 위기도 될 뻔했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건 철저히 자기 중심. 내 앞길에 방해가 된다. 나에게 걸림이 된다. 나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제거해야 돼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나라, 이 백성들과 이 민족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가장 자기하고 직접 싸웠든지 간에 원수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이 이 왕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 그 길을 열어줬어요. 이게 참 세상의 모습과 하나님 안의 모습이 세상은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자기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는가. 그래서 뭐 배를 갈아타든지 뭐를 하든지 요즘에 뭐 정치판에서 보면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들 한둘이 아니잖아요. 다 뭐예요? 어디가 더 나은가라고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아브넬을 죽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다고 해서 요압을 제거를 해야 되고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압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 그리고 군인들이 그를 따르고 있는 모습들 자체를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정말 마음에만 두고 지켜보죠. 자, 그런 이 아브넬을 통해서 요압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무엇인지를 잠깐 읽어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결정적 사건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입니다. 다윗이 범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범죄를 덮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우리아를 죽였어요. 근데 처음에 죽이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임신했다고 하니까, 네? 임신했어?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전쟁에 한참 싸우고 있는 군인을 데리고 와요. 특별 휴관인 것처럼 데려와가지고 마누라랑 동침을 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그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라 남편의 자식인 거죠. 자기의 죄가 가려질 거라고 생각했고. 근데 이 충성스러운 이 군인이 마누라한테 휴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 마누라에게 가서 잠을 안 자겠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전쟁하고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라고 그 왕궁 앞에서 보초를 쓰면서 안 가는 거예요. 이런 계획이 틀어진 거죠, 다윗이. 그래서 또 한 번 휴가를 또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네, 그러면 알았다. 너 정말 착하구나. 라고 칭찬을 해놓고 편지를 씁니다. 요압에게. 당시에 군대를 책임지고 있던 사람이 요압이니까 요압 사령관한테 편지를 쓰는데 그거를 이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내요. 근데 내용은 뭐예요? 우리아를 적진의 제일 깊숙한 곳에 집어넣고 쫙 빠져나와라. 얘 죽여버려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그 편지를 읽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아한테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알려주면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는 순간 요압이 다윗이 자기가 지은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는 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을 똑똑히 본 거예요. 왕이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자기 부하를 이렇게 죽인다? 이거를 지켜봤어요. 자, 그러면 이 요압의 마음 가운데 그렇잖아도 왕을 그렇게 썩 존경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다윗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연하나 똑같네. 이런 마음이 안 들었어요. 나보다 더한 놈이네.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너도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을 정말 우습게 여기는 요압의 결정적 사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 몇몇을 불러가지고 우리아가 이제 대장이죠. 보내서 그 적진 깊숙한 곳에 집어넣고 부하들한테 철수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아만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왕의 보고는 우리아를 죽였다라고. 자, 이 범죄로 말미암아 다윗은 자기의 아들을 잃고 그 가정은 칼에 노출되고 대적이 큰 기회를 얻게 되고 사단이 회방거리를 얻게 됩니다. 성도의 죄는 어찌할 수 없겠지만 실상은 정말 엄청난 비극을, 엄청난 광풍을 몰고 옵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그 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어려움이 오게 될지 누구도 상상을 못해요. 근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요압이라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지극한 교만도 심어주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 이후에 압살롬의 반역이 있습니다. 이제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그 명령, 즉 선지자를 통해서 네 가족들이 정말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은 받았지만 정작 큰아들 동생한테 죽고 그 동생은 망명해서 도망가서 어떻게 하고 아무튼 집안이 엉망진창이 됐을 때 그 도망간 압살롬을 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한 결정적 일을 누가 했냐면 요압이 해요. 요압이 정말 지혜롭게 해가지고 꾀를 해가지고 아버지의 마음도 돌이키고 압살롬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듭니다. 근데 뭔가 어색하죠. 돌아오기는 했지만 어색해요. 결국 그것에 압살롬은 결국 준비한 게 반역이었고 결국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저지릅니다. 자기 죽이겠다고 다가오는 아들. 근데 정말 이 다윗은 전쟁을 준비하고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면서 뭐라고 명령을 내렸냐, 부탁을 했죠. 다
하지만 진짜 너희들한테 부탁하는 건 내 아들 압살롬을 긍휼히 여겨.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마라. 이거 너무나 신신당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상은 전쟁을 하다가 압살롬이 자기 머리카락 때문에 이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남자가 머리를 길게 그 긴 머리가 나뭇가지에 딱 걸려가지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말을 달리다가 딱 걸렸는데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집니다. 뭐예요? 손잡이 죽는 거잖아요. 자, 그 상황을 보고를 받아요. 요압이. 압살롬이 이렇게 걸려서 있습니다. 그를 왜 안 죽였냐? 라고 했더니 왕이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요압이 뭐라고 하냐? 호웃음을 치고 가요. 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격장을 가봤으면 바로 죽여야지 라고 해서 자기가 가고 자기의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동시에 칼을 찔러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확인 사살을 해버렸어요. 꼼짝도 못 하잖아요. 머리에 걸려 있어가지고 그냥 화가 내리기만 해도 되고 그냥 뭐 어떻게 해도 돼요. 그런데 그를 둘러싸가지고 같이 동시에 칼을 찔러 죽였다는 건 뭐냐면 왕의 명령을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 들었지만 다윗의 부탁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지만 그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죽고 나서 다윗은 정말 슬퍼합니다. 마치 전쟁에 진 것 같은 느낌. 너무나 민망할 정도로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이죠. 정말 이것이 아비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 어떻게 보면 버려야 되고 그냥 더 이상 기대를 할 수가 없고 그냥 지옥에 떨어지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인생을 어디까지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 다윗이 압살롬을 위해서 통곡하는 모습 중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전혀 신경도 안 써요. 그의 마음속엔 긍휼이 없어요. 용기는 있고 지혜는 있고 똑똑하긴 한데 뭐가 빠졌어요? 긍휼이 없어요. 교회가 성도의 삶에 말씀에 대한 진리도 있고 확신도 있고 열심도 있고 또 능력도 있어도 결국 뭐가 빠지면 긍휼이 빠지고 사랑이 빠지면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도들의 인격이나 성도들의 삶에서 가장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니 최고의 가치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긍휼,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그 긍휼보다도 오히려 실력을 또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을 더 우선시할 때가 있어요. 그걸 더 귀하게 여길 때. 왜 세상이 그럽니까? 세상은 능력 위주입니다. 자, 아무튼 그 요압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다윗의 마음이 정말 점점 더 어그러져요. 자, 그리고 자기 아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인 요압을 계속 군대 장관으로 두는 마음이 들 수가 없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요압을 그 군대 장관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새로 발탁한 군대 장관이 누구냐면 아마사예요. 아마사는 역시 다윗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요압과는 사촌이에요. 이종 사촌. 요압이 스루야의 아들이라면 아마사는 그 또 다른 여동생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모의 아들이니까 이종 사촌이죠.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아마사가 더 형으로 나와요.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습니다. 요압의 입장에서는 열이 좀 받아 있겠죠. 그런데 자기 사촌 형이 군대 장관이 되고 또 왕의 명령이니까 어찌할 수 없다고 정말 사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세바라는 사람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아마사에게 군대를 동원하고 뭔가를 후진명을 내리고 준비를 시켰는데 안 돼요. 왜냐하면 군대의 실질적인 즉 지휘관에서 잘렸지만 실질적인 어떤 그런 영향력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요압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사가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소집을 하지도 않고 우습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러고 나니까 동생 아비새가 자기 형한테 찾아가지고 둘이 그냥 작업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군대를 다시 모으고 소집을 내려서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추고 아마사에게 찾아가서 역시 아마사를 죽여버려요. 요압 아브넬을 죽이는 모습과 아마사를 죽이는 모습이 너무 똑같아요.
인사하는 것처럼, 평화롭게 하는 것처럼, 껴안는 것처럼, 그리고 아마사 얘기는 뭐라고까지 나왔냐면 칼을 딱 떨어뜨려요. 땅바닥에다. 그러니까 실수로 떨어뜨린 것처럼 해놓고 고개를 숙였다가 일어나면서 찔러 죽여. 그런데 성경이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즉 요압이 그 마음속에 칼을 들고 칼을 품었을 때, 아니 그 아마사를 바라보면서 억지로 웃고 있지만, 눈으로는 웃고 있고 입으로는 웃고 있지만 정말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 칼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습 아니에요. 겉으로는 웃습니다. 겉으로는 친한 척하고 겉으로는 하는데 속으로는 뭘 갈고 있어요? 칼을 갈고 있어요. 근데 요압은 정말 세상적으로 살아가요. 실력은 있고 능력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항상 믿음을 얘기하고 있고 또 굳건한 어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이러니까. 그에게 말해서 하나님이 나오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것이 나와요. 나중에 인구조사를 할 때 보면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해요. 그러니까 그가 분명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빠졌다? 긍휼이 없다. 정말 성도가 이런 모습에 있다면 이건 정말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정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고 긍휼로서 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자체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아브넬 죽였죠? 압살롬 죽였죠? 아마사 죽여요. 어떻게 보면 셋 다 좀 그런 위치 가운데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왕이 다윗이 절대적으로 아꼈던 사람들이에요. 왕이 아낀 사람. 그런데 왕이 아끼지만 자기한테는 해방거리, 자기한테는 방해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나에게는 오히려 장애라고 생각하고 나에게는 해방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모습은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쓴뿌리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내 길과 다르다고 해서 정말 그를 적으로 간주하거나 혹은 반역으로 간주하는 건 정말 내가 하나님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요압은 그런 모습. 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왕처럼 행동합니다. 결정권자가 아닌데도 지금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해요. 심판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심판을 내려버려요. 이 요압이 가지고 있던 직한 교만의 모습. 자, 그리고 결국 이 요압은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면 나중에 너무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결국은 등 돌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윗의 충성인 것 같고 다윗을 위해 일한 것 같지만 실상 자기를 위해 일했죠. 결국 그게 어디에 드러나냐면 다윗의 말년에 드러나요. 다윗은 누구를 자기의 후계자로 지명하죠? 솔로몬을 왕이 후계자로 지명해놨습니다. 요압도 아마 그걸 알 거예요. 그런데 요압은 누구를 후계자로 지명합니까? 아도니아를 왕의 후계자. 왜? 서열은 그때 아도니아다. 암몬 죽고 압살롬 죽고 또 그 위에 형 병들 죽고 이제 누가 남았어요? 아도니아가 있다. 근데 아도니아는 또 잘생기기도 했고요. 한 이렇게 등치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솔로몬에 비해서. 자, 그런 아도니아가 이제 딱 보니까 아버지도 돌아갈 때 됐고 다음 순위는 나네 라고 생각해서 자기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때 누가 거기에 딱 씁니까? 요압이 줄을 서. 그러니까 왕이 죽는다, 다윗이 죽는다 생각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정말 교만이 극을 달한 것 같아요. 왕의 명령이나 이런 것 자체가 왕이 살아 움직이고 왕이 정말 혈기왕성할 때는 그나마 따르는 척했는데 왕이 이제 마지막이다, 왕이 내일 모레 간다 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우습게 여기는 모습이, 즉 그의 진면목이 그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옹립하는 일에 나서서 스스로 정말 군대 장관이 되고 그렇게 해서 옹립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게 성공하는 것 같아요, 쿠데타가.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쿠데타를 무너뜨려 버리시고 아도니아가 스스로 제답줄을 잡고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자, 그때 다윗이 정말 노년에 정말 내일 모레 하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력을 발휘해서 요압을
요거 야단가요. 그 군대 새로운 군대 장관을 보내서 요압을 제거. 그렇게 해서 요압이 제거되고 결국 솔로몬의 왕위를 연결하는 그 과정 가운데 아도니아도 제거되고 시므이도 죽고 또 하나 누구죠? 제사장도 쫓아보내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왕권을 광고히 하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요압은 마지막이 너무 귀찮아요. 반역으로 끝나요. 반역. 그의 시작은 왕과 함께 다윗과 함께 동행하고 같이 고생하고 그 왕국을 위해서 정말 목숨 바쳐 싸운 용사였는데 마지막의 모습은 반역자로 끝나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신앙의 과정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태도를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걸 요압을 통해 생각합니다. 결정적인 건 뭐냐면 사무엘하 23장을 볼까요? 사무엘하 23장을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다윗의 유언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생애를 총 정리를 해요. 그리고 8절부터 나오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지막 절까지 총 39절 한번 3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37명의 용사를 각자 기록을 해줍니다. 앞에 3명, 뭐 뒤에 3명, 그리고 나중에 30명 뭐 이런 식까지 기록을 해주는데 이 37명에 누가 없어요? 요압이 없어요. 당연히 1번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요새 바세벳이라는 사람은 딴 데서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흔하게 나왔던 요압의 이름은 여기에 빠집니다. 자, 여기에 일찍 죽었던 동생 아사엘이 있잖아요. 아까 막 어떻게 보면 혼자 짝붙다가 죽은 사람이거든요. 아사엘 이름도 여기 30인 용사에 들어가 있어요. 다윗이 자기 범죄를 감추려고 죽인 사람 누구예요? 햇사람 우리야. 우리야도 마지막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야도 들어가 있고 아사엘도 들어가 있는데 요압은 빠져 있어요. 왜 성경이 요압의 이름을 뺐을까? 왜 하나님께서 요압의 이름을 거기서 빼셨을까? 근데 이거 깊이 생각해볼 문제더라고요. 마치 신앙을 위해서 믿음 안에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스스로 자부했는데 마지막에 어디서 이름이 빠져요? 생명책에 이름이 빠졌다면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지금 요압의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그는 왜 하나님은 요압의 이름을 빼셔야만 했을까? 그는 누구를 위해서 이랬기 때문에 본인을 위해서 이랬어요. 마태복음 7장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그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일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자기를 위해서 뭐를 하고 자기를 위해서 능력을 행했던 거예요. 하나님과는 아무 무관함. 정말 우리도 우리의 열정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어떤 명성이나 나의 인정을 위한 것인지 정말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평가는 누가 하는가? 평가는 내가 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평가합니다. 공의로 판단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고 그 속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그리고 신앙의 양심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도 요압과 같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잘 살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남들도 인정해 줄지 모르지만 오히려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압 같은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내가 행하고 있는 지금 이 일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게 뭘로 드러나냐면 자존심으로 드러나요. 못 참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면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영광을 구한 거면 뭔가가 앞에 걸리는 것을 참지 못해요. 이게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그리고 신앙의 그 끝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하게 살아내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요압에 대해서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다라는 이름이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앞날을 위해서 그리고 내 장래를 위해서만 살아갔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나에게는 그런 함정은 없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